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성서의 영성 개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함께 합독으로 우리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성서의 영성을 개발하자. 다시 한번 성서의 영성을 개발하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보려고 작정하고 결심을 하지만은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게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조금 나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질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붙들던 그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나 신념이나 자기 기분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기분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변질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후만 조금 달라져도 홀다닥, 마음만 조금 저게도 홀다닥, 우리 조금 기분만 상해도 홀다닥.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개발하고, 개발만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영성 개발과 훈련하는 삶이다. 아멘. 그럼 영성이 뭐냐 도대체? 영성은 어느 특정인의 사상과 그 모든 인격과 삶 전체를 나의 사상과 인격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카피하여 바로 그 특정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석가모니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면 석가모니에 대해서 무수한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석가모니의 사상은 어떻게 했고, 석가모니의 삶은 어떻게 했고, 석가모니의 행동은 어떻게 했고, 석가모니의 인격은 어떠했고, 이걸 모두 다 알아가지고 석가모니처럼 날마다 고행을 하면서 날마다 닮아가는 이 훈련을 통하여 석가모니의 영성을 그가 이제 나타내고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인격, 살아온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소크라테스처럼 살아갈 때에 소크라테스의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소용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를 몇 개 건축했니, 헌금을 얼마 했니,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자면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라고 뭐를 작정하고 다 소용없어.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삶을 살아가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많은 문제를 많은 또 여러 가지의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대처하며 사셨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예수님이 앞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길들여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영성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 아멘. 그 영성 개발 가운데 성경의 영성, 하나님 말씀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을 공생을 하셨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사는 이런 삶을 시작할 때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통해서 갈고 닦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한 번 드리가야 안 되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일생 동안 예배를 드려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 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딴 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요, 기도의 행위요, 모든 봉사의 행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 뭐 돈 몇 푼만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 아이고 아무개는 믿음이 너무 좋고, 돈 몇 푼 냈다고 믿음 좋다는 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어. 똑바로 알아야 돼. 아니 뭐 교회 열심히 며칠 봉사했다고 아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아이고 그거 믿음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뭐 새벽마다 새벽 기도한다고 그거 믿음 대단할 거 없어.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한 이야기를 뭔 믿음이 좋다 그래.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당연한 건데, 하루 첫 일과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첫 시간 첫 열매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건 당연한 일이요. 그게 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엉뚱한 데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처절히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무덤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 하늘로 성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다른 보혜 성령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강경을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곳이 어디냐? 사복음서입니다. 아멘. 말씀 공부하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을 알면
세상을 다 아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지가 아무리 공부만 해도 세상 몰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학문은 비록 짧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알면 세상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불행과 행복과 축복과 저주와 가난과 부요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호와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도 한다. 아멘. 이건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자, 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한 모든 행적을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성경 사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돼? 사복음서를 봐야 돼. 아멘. 사복음서를 통하여 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 아,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예수님은 형제, 자기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효도하고 살았냐? 예수님은 경제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냐? 예수님은 사회 정치관계는 어떻게 했냐? 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앞서서 다 보여주셨잖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복음서만 깊이 연구하고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영성이 나타나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책만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직 육신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아멘. 자,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냐 하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기록을 했죠. 아직도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구약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 집사가 많아. 그러니까 참말로 그냥 한심스러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상 이야기 하라고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며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가 똑똑한 척하고 사실은 바본데.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뭘 알아 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지가 안다고 뭘 이야기를 해. 아, 자기 출생지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안다고 아는 채 해. 여러분은 출생지 아십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고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셔요? 압니까? 이쪽은 아무 소리도 안 해. 이쪽만 먹어. 이쪽 아는 사람하고만 해야 돼. 자, 오늘 밤은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이크 조금만 높여줘요. 약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 제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을 했냐 하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묘사하여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다 해답을 주고 묻는데도 답변을 이쪽은 못해.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거시기하게 살고 이쪽은 조금 거시기하게 살아.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나타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 다니면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말씀으로만 밤낮 육신적으로 허덕이고 고난당하고 밤낮 아픔 당하고 시험 밤낮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포커스로 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다?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쪽이 조금 이제 알긴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포커스로 두고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각각 다 특성이 있죠. 첫째로는 바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묘사를 했고, 또 마가복음은 인간의 섬기러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오신 분을 바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늘 사복음서 가깝게 하면서도 거기에 딱 중심을 두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대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살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고 어떤 봉사를 하셨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하면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현재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란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 성서, 성경,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역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행적을 그대로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로 적힌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만나냐? 똑같은 로고스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듣고 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이 그래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대. 그리고 오셨다가 그냥 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 사형 당했대. 그리고 사형 당하셨다가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용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기록된 그 하나의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쭉 이 말씀을 공부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로고스인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캐리그마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돋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듣기 시작하면 입체적인 역사가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에 어때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안경을 끼고 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그 안경을 벗고 볼 때는 그냥 단면적으로 나오지만은 입체적인 안경을 끼고 볼 때는 단면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막 부딪혀오는, 실제로 확 와 닿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확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제적으로 부딪혀오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캐리그마적으로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돋보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가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 가지고는, 로고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적으로 나에게 와닿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움직이는 모습이 내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기머거리로 정말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 열릴지어다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연구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지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살아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나오셔서 그분이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바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절망, 고난, 많은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닥칠수록 영의 사람은요 더 말씀으로 뿌리를 확 내립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비록 보일 때는 휘청거리고 넘어질 것 같고 가지가 찢기고 그럴지라도 그 비바람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이 단단하게 말씀의 뿌리가 꽉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런 삶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낭패와 시리와 문제를 통하여 다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크게 쓸 종들은 물질로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물질로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시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병마로도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바울 사도가 주님 나에게 임한 이 가시를 치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네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주지 아니하면 네가 자고하여 넘어질까 내가 염려가 돼서 너에게 가시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바울 사도에게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감사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가정 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질 일이 없어. 왜? 내가 아무리 신령해지고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아니 감히 어디 예수님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늘 그냥 바짝 낮아지는 거예요. 그 교만해질 수가 없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직접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있는 자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교회 생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환경 여건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심 자냐 없네. 아멘. 이렇게 막 날마다 그냥 어깨를 덜먹거리며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낮 축 처져가지고 온갖 걱정 염려는 제 혼자 다 걸머진 것처럼 한숨 팍 쉬어가면서 그냥 일만 열만,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가 죽을 것 같아요. 지가 죽지 뭐 살 수가 있어. 지 입에 나오는 열매를 먹고 지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평생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연구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저렇게 기쁨이 없고 날마다 얼굴이 그늘져가 있고 주구름방통이 돼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해. 연구 대상이라. 왜냐?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넘쳐. 성령 여러분 모셔봐요. 성령 체험해봐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을 하나님이 늘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현실의 앞에 암담한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닥쳐와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현실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해가 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능력이,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 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 생활해야 돼요.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난 고난과 연단, 아마 여러분은 저만큼 연단 받고 훈련 받았으면 진작 12번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았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고난이 오고 어렵고 정말 암담하고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나를 포기할 때, 아들아 네가 포기하냐? 네가 절망하냐? 예,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할 테니 너는 내 뒤로 서고 내가 앞장서리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 이게 바꾸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시니까 내가 뒤에 따라가니까 이게 또 술술 잘 풀리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살 일이 생기더라니까. 아멘.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래도요, 애틀란타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연단과 고난,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두 손을 들잖아. 그때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본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보세요. 성경 날 쳐다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의 영안 열리지 않으면 교회 몇십 년 다니도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만 알고 말씀의 영안만 열리면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물건도 하나님이 저절로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건 다 그냥 자동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다 막혀. 그걸 아셔야 돼. 아멘. 우리가 왜 오늘도 예수 믿어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이. 바른 말 합니다. 제가 바른 말.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모습으로 사냐 이 말이야. 날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날마다 막 행복이 넘쳐가지고 막 나누어 주고 그냥 베풀고 이런 막 삶을 그냥 살아야 되는데 왜 밤낮 찌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꿇어댕기고 밤낮 어렵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풀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들으세요. 바로 들으시면 여러분 말씀의 영안만 열리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개념한 소리가 아니에요.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보시라고. 2004년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저 민목상 끝났다. 절대 못 일어나. 절대 못 일어난다. 애틀란타 천지 사람들이 내 아는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수백만 불 빌딩 다 날라가 버리고 자동차 다 뺏겨버리고 돈 한 푼이 없는데 아니 움직일 수 있는 바깥에 나갈 개수비조차 어디로 움직일 거요? 나 자신도 이제 인생이 이것이 나의 끝났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3년이라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말씀과 다시 가깝게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룩이 탄생했더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 난 간증할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말씀대로 사니까.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13년 전까지는 흉내만 내고 말씀을 수박 거달기로만 내가 밤낮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아는 척하고 식은방 떨고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척 하는데 실상을 들어보면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들고 뛰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금 한 2년 동안을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거스타라는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만난 사람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무엇이 내 신앙에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다시 파기 시작하고 성경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러이런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걸 다 깨닫고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가라고 하면 갈 테니 이제는 내 모든 주인이 진짜로 이제는 주님이시니 이 종의 부릴 수 있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가졌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스탑. 왜? 엄청난 고난에 쓰라린 아픔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자리까지 하나님이 낮춰놓으셨으니까 무조건 순종, 무조건 먼저 말씀, 무조건 그 말씀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가라고 사인 주만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그죠?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영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졸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네. 졸고 앉아서. 불쌍한 영혼입니다. 진짜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졸고 앉았으면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세요. 늦기 전에, 하나님 때리 패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농담 이야기 아닙니다. 내 괜히 급주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생이 지혜로운 자는 벌써 하나님이 딱 쌓인 줄 팍팍 알아채야 돼. 미련해가지고 다 날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날 좋은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못 깨닫고 딴짓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걷어가 버렸어. 행복 그것까지가 하루아침에 날라가. 뭐 당신 없으면 못 살고 죽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배고라보고 돈 한 푼도 없고 정말 월세도 못 내고 밖에 나가도 그러면 그게 행복 뭐 사람 가지고 살 줄 알아요? 못 살아. 뭐 말씀이 바로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행복이란 부부간도 안 굶을 만큼 뭐 양식이 있고 뭐가 있어야 행복이 오지. 쩔쩔 굶고 앉아가지고 아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뭔 행복이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그냥 굶어만 금식하면 되고 가질 거 없으면 그냥 남편만 있으면 되고 아내만 있으면 되고 그런가 본데. 그렇지만은 당해봐요. 그렇지도 않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물질도 먹고 살 만큼은 또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의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없이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우리 안 실장님 경험해 봤잖아. 아멘. 철저히 경험해 봤잖아. 저분도 내가 볼 때 한 8년 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 아니 두 분이 내외분이 방을 얻었는데 룸메이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부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밥도 못 해먹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 학교하고 연관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저분이요 그 종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참 내가요 이제 간증인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 속에 진짜 저분 같은 분은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저분 같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감동을 먹이면요 죽기 살기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아멘. 내가 우리 안 실장님 있으니까 저분에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아니 저쪽에 빌딩에 있을 때 그때 무척 이제 덥고 또 어느 날 비가 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당은 좀 한 500m 떨어진 메인 우리 오피스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집무실이 이렇게 뒷마당을 내다보면 교회가 보였어. 그런데 이제 일하려고 교육받으러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이 교육을 하고 뭐 하고 하다가 전도를 하려고 그 떼안볕에 또 때로는 막 비가 오는데도 그 고객을 일하러 오신 직원들을 꼭 데리고 교회당에 가서 교회 보여주고 전도하려고 쫙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어느 날은 우연히 뒤에 창으로 바라보는데 그날도 어떤 분을 모시고 무척 더웠어. 막 그 더운 태양볕에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장 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눈에서. 이제 내가 처음 이야기인데 이야 참 저렇게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전도를 하려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저 딸을 하나님 보셨죠? 축복하셔야죠. 제가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 회복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참 묘해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갈 텐데 틀림없이 얼마 못 가. 그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회자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목회자를 통하여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를 제하여 버릴지라도 이 백성들만큼의 재앙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진노를 거두는 역사, 멈추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부터 가정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우리가 나누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가 와 앉았으면 그 교회 안 됩니다. 가정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됐는데 뭔 교회 단체가 되겠어? 안 됩니다. 교회 진정한 부흥은 가정부터 먼저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아멘.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와 앉아있지 말고 전부 마님들 하나 옆에 딱 끼고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 아멘. 저 뒤에 목사님 내외를 봐. 두 분이 앉아있으는 거 얼마나 좋아. 응? 저렇게 옆으로 그냥 치다봐가면서 그냥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여기를 봐도 좋고 저기를 봐도 좋고 앞을 봐도 좋고 아멘. 얼마나 행복해.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도 두 분 앉아있잖아 지금요. 두 분들요. 그리고 막 지금 우리 신집사님도 싱글벙글 옆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혼자 앉아있는 사람 뭐해? 볼 때가 있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믿음 생활도요. 같이 부부가 같이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교회도 같이 둘이 딱 손잡고 그렇게 다니고. 제가 경기도 평택에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계업을 1등하는 장로님 내외가 출석을 했어요. 한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은 키가 조그만한데 그 장로님 권사님도 키가 조그만해. 이 두 분은 얼마나 검실이 좋은지. 교회에 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손을 안 놔. 그래서 제발 그 손 놓고 예배 드리시오 내가. 박수를 못 쳐.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 놓고 박수 치십시오. 그리고 또 박수 치고 끝나면 또 손 잡고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맨 앞에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늘 손잡고 서로 쳐다보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야 나도 이제 우리 마누라 전도해가지고 저 장로님처럼 같이 다녀야 되겠다. 또 부인들은 남편 전도해가지고 나도 이제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장로님 가정 때문에 온전한 그 전도가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가정이 하나 돼야, 가정의 영이 하나 돼야 그때부터 가정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늘 문제가 생깁니다. 부딪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은혜를 받고 가도 뭐 하는데 그렇게 늦게 왔어? 교회 갔다 오다가 어디 놀다가 왔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뭐 기도했는지 마는지 내가 어떻게 봤어? 이제 이래 되면 은혜 받고 간 걸 집에 들어가지 말자. 냈다 부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 그러면 이제 한바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돌아갈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 그 목사님 말씀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 그리고 행복은 전부 말씀 속에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말씀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기 전에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보면 어떻게 하다 이런 신랑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좋은 각시를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아멘. 그렇게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이런 역사가 온다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부간에도 믿음 생활, 신앙생활 중요해요. 하나는 밤낮 은혜 받아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밤낮 땡기고 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막 이래가면서 또 해대면
집에서 다 쏟아버리고 교회 은혜 조금 받으면 또 가면 또 다 쏟아버리고 밤낮 본전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밤낮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 그런 믿음 생활하면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으로 갔습니다만은 이것도 성령이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그리고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론,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인류를 말씀이 빛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어둠은 저절로 다 물러갔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며 악한 영들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할 만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다. 66권 전체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확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다 특색이 다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떤 짐승이에요? 독수리는 이 땅의 짐승, 날아다니는 그 모든 가운데 최고로 날렵하고 최고로 센 바로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특성이 뭐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이렇게 되면 이 독수리는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없이 올라가서 저 구름 위에까지 딱 올라가서 비바람, 모든 눈보라가 없는 그 구름 위에 성큼 서게 됩니다. 그 독수리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독수리 같은 이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바로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많은 어려움 환난이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의 날개를 펴고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처럼 한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라 주님과 함께 딱 대면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그 위로의 시간, 주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있어. 살아있으면서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간절과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수술까지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아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뭐가? 말씀이.
아멘. 날마다 헛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휙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나태해지려고 하면 말씀이 확 야 바로 가거라, 더 기도하라,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감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다 이 말씀이 먼저 알고 계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비둘기같이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 찬송의 날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펴고 독수리 날개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하늘로 솟구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삶을 날마다 습관화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 날마다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절망부터 먼저 하고, 근심부터 먼저 하고, 염려 걱정부터 먼저 해. 그러다가 나중에 낑낑대고 그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되지. 당연히 한참 돌아서 와서 생각하면 아이고, 기도할 걸 괜히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왔네? 뒷북치는 거야. 훈련이 안 되면. 뭐 말씀인지 아시지? 근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날마다 개발하고 내 몸에 완전히 습관적으로 딱 길러놓으면 시험이 오면 기도하면 될 텐데, 주여, 벌써 탁 기도가 튀어나와.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벌써 불러. 그럼 성령님이 왜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알았다, 탁 역사가 일어나. 아멘.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날마다 기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말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영성이 개발되고 말씀의 영성의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의 날개를 피고 찬송의 날개를 피고 독수리처럼 솟구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착 대화를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준다. 너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폭포수처럼 은혜의 막 말씀을 쏟아부어 주면 현실에 암담한, 정말로 절망된 이런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심령은 된다 이렇게 막 속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오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 고난을 거뜬하게 이기고 딛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딛고 통과하고 나면 또 한 단계를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아직도 요만큼밖에 몰라. 하나님이 워낙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이제 개발함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영성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첫째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달아지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설교 싫어해. 긴 설교 싫어해. 설교 조금만 해주세요. 10분만 해주세요. 15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요사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에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목사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설교 1시간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설교가 짧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반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여러분 영성이 다 죽으니까 설교 시간 그저 10분 15분 예배 50분 만에 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골프 치든지 뭔 딴짓 해야 되는데 그 딴짓을 못하니까 주일날도 그냥 막 몸을 비틀어요. 아이고 누가 왔는데 누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뭘 찻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어딜 가 하나님의 날 그런 마음벌을 고쳐야 돼. 벌써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날 딴짓하면 저주받아. 이런 설교하면 오늘날 쫓겨나 돌팔매 맞아. 그럼 맞아도 할 수 없어. 말씀이니까. 주의를 성수하라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명령. 근데 오늘날 여러분 주의를 밥 먹듯이 어기고 온전히 성수하라는 거야. 온전히란 말은 뭐예요? 새벽 시간부터 시작해 밤 늦게까지 다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루라도 일주일 내 살면서 전부 육신의 것을 향하여 살다가 주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 뭘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 밤낮 하는 거지. 거짓말을. 그래도 이번 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말을 하지 마. 말을 뭘 하나님을 사랑해. 주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주제에 엿새 동안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주일 하루도 한정된 그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박아놓은 그것도 순종을 안 하는 주제에 그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전 그래야 해요. 믿음의 기준이. 주일 빼먹으면 집사 아니다 저거.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 세계적으로 이거 다 나가 할 수 없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저거 아직 하늘나라 소속 안 됐어. 아니 세금 떼먹는 놈이 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 다 거짓말이야. 직분 맡겨줬는데 직분 내팽개치고 그냥 딴짓하고 저거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육의 사람이지. 말은 바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나쁜 설교예요? 제가 이단 설교합니까? 말씀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 말씀에 없는 걸 해야 이단 됩니다. 이단이. 말씀에 다 있는 거. 이거 명령한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꾼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톤탁하냐? 왜 이렇게 잘못된 게 정상화가 됐냐? 그것은 전부 다 주의 종들의 잘못이에요.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일날 딴짓 하지 말아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다 성도리체 교회를 위하여 바쳐라.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라. 이 살아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주일을 성수하라고. 왜 말씀을 어기냐. 그래도 네가 교회 집사냐 장로냐, 왜 바른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전부 주일을 빼먹어. 주일을 밥 먹듯이. 그래놓고 아버지 뭔 아버지야. 아저씨 해야지. 오빠 해야지. 뭔 아버지야. 자식 노릇을 똑바로 못하는 주에 뭔 아버지를 찾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알아야 돼. 아니 눈에 보이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일날 하나를 성수하는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한 새빨간 거짓말이 뭘 하나님을 사랑해.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보면 열을 알아. 주일 성수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로 지켜나가고, 물론 다 지킬 수가 없어.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을 범하지 않으려고, 약속도 예배 시간 외에 잡고. 여러분 저는 금요일 이런 날은 집에 가보면 전화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만 그 복잡한 업무를 보고 다니지만은 집에 가서 전화 보면 하나도 전화 온 게 없어. 신기하지? 주일날 여러분 내가 전화를 에머전시로 가지고는 다니지만은 주일날 한 통화도 전화 온 게 없어. 평일 때 카톡, 메시지 뭐 수백 건씩 와 있는데 주일날 하나도 안 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치, 해도 안 받을 거니까. 저분은 금요일 날은 저녁 때는 받지도 안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마나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주일날 하나마나 안 받으니까. 주일날은 웬만하면 안 받아. 금요일, 토요일 저녁부터 안 받아. 왜? 은혜를 전부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우리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날 피하여, 금요일 저녁 피하여 전화를 하는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지? 왜 주일날, 왜 예배 시간 그 한정되되 그때 꼭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바쁘긴 뭘 바빠, 다른 날 하면 되지. 또 그렇게 세워놓고 그날은 피해서 나는 주일, 하나님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됩니다. 딱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멘. 벌써 그러면 상대방이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잖아. 나는 금요 집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못 합니다. 딱 이러면 미안합니다. 턱 이러면 그분이 딱 알아채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 약속 못 합니다. 다 피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허용을 하면 그 허용한 걸로 인해서 밤낮 이제 주일날 아이고 뭐 그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빨리 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밤낮 그 끌리다는 거 보면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시계를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10대번 보는 거야. 아이고 지금 막. 근데 그날은 일부러 더 찬송 한 장을 더 해가지고 더 넉장 부리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버르장머리 고쳐주려고.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결단. 믿음 신앙생활은 그냥 보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 사랑하라. 말도 못해. 이제는 말도 못해. 말 못해도 고백은 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을 못하면 말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입술로 고백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셨는데 이 땅에 얼마를 머물게 하실지 몰라도 이 종이 세계복음화를 기필코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 할 수 있다. 저에게 날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지구봉을 놓고 늘 그 지구봉을 돌려가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세계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습니다. 아멘.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세계가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주먹 안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될 때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게 되면 엄청난 큰 문제가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내 입장에 생각할 땐 100만 불, 아이고 이거 100만 불 엄청나지.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면 이 100만 불이 1불짜리로 여겨집니다. 1불짜리로 보여집니다. 1불 그까지 거.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승낙을 하신 거예요. 고하신 거예요. 그때는 100만 불을 1불짜리처럼 만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뭔 말씀이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필링이 올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성경의 영안이 열리시고 또 성서의 모든 영성이 개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이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영이 살아있냐, 내 영이 조금 가라앉아 있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당기냐 말씀이 안 당기냐,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면 당장 나옵니다. 말씀이 자꾸 성경으로 손이 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간다, 이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일주일 내에 내가 성경 한 번도 안 뒤져봐도 별로 땡기지 않는다, 이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부 읽질 않아, 말씀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간증인데 말씀을 그냥 이거 읽어가지고는,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지루하고 이 말씀이 꼬박꼬박 그냥 수면제 되게 잠이 와.
가만히 있다가도 말씀만 보면 자꾸 졸려. 응? 아니 말씀만 펴놓으면 다른 생각이 나. 엉뚱한 생각이 막 어지러워. 그러니까 말씀을 한 장도 못 넘기고 그냥 꼬박꼬박 졸든지 다른 생각 말씀을 접어버려. 자꾸 잠생각이 나니까. 이 귀신 사탄들이 말씀을 가깝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여 이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안 되니까 금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말씀의 영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역사가 임하는데, 야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 바다를 딱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자 뒤에는 애굽의 큰 강한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이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 봐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지적하니까 홍해바다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홍해바다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더라. 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또 쫓아오니까 이제는 사는 방법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 그리하여 이들이 본의 아니게 타의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앞에서부터 지금 홍해바다로 막 들어서는데, 그 홍해바다가 여러분 금세 물이 멈추어졌으면 질퍽질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홍해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드라이가 되었더라, 말라버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 홍해바다를 그냥 마른 땅과 같이 막 이 백성들이 지금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앞에 입체적으로 확 나타나는데, 홍해바다가 내 앞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그 나타나는 홍해바다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물 전후좌우에 멈춰섰는데, 멈춰선 그 가운데로 지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링이 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사정없이 나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제는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껴안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 말씀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그냥 막 평안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기적 이적이 나타나. 말씀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자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아마 녹아내리라.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 가난아 물러가라. 가난이 물러가. 귀신도 물러가. 다 저주가 물러가. 말씀에 얹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말씀 성경 66권 속에 와서 계시잖아. 성경 66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아니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계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 아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갔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가 돼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 밤낮 자기 의지대로
그저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하지. 눈 뜨고 나면 그냥 악한 생각은 다 가지고 행동은 전부 나쁜 행동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인격자가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더 못된 짓 해.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믿어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직이 좋죠. 성직이 좋은데 그 성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받을 그 벌을 한번 생각해 보나요? 엄청난 벌이 따르는 거예요. 집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 직분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죽게 살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사의 직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 주시고 많은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집사가 세상 사람에 거리치고 교회에서 거르치는 이런 집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결과가 오고 마는 거예요. 그 가정 돌아봐요. 자식이 속을 썩이던 뭔가가 하나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뭔가가 하나님의 하나는 딱 꺾어 놓으셔.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모르죠. 내 같은 영적인 사람은 다 보고 있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이렇게 비틀어, 속이 이렇게 문제가 문드러지고 있다. 이거 다 보여.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강약을 쓰는 거예요. 극약적인 처방을 쓰는 거예요. 보통 요새 메시지 전에가 안 들어. 우리 이 목사님 모양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이러면 아멘 말은 하지, 속으로는 안 변해. 아이고 뭐 바쁜데 일 봐야 되지 뭔 주일 성수야. 아니 뭐 바쁜데 뭐 예배 시간이 뭐 다야. 그건 뭐 예배 시간은 내 시간 날 때가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나 있어 다음 주 또 드리면 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나에게 보여주니까 순종해라. 말씀으로 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 버림받기 전에 바로 가라. 강하게 말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든지 살든지 한 가지 해야 되지.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 이거 되면 아주 그냥 교회 골치 아파.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그냥 그놈이 없으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그냥 닮아갈 일도 없고. 근데 또 그런 놈은 또 꼭 교회 끝까지 또 자리를 지키고 앉았어요 또.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나오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멘. 잘 들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이 지금 책망하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저 자신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영과 육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말세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말세에 도래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영성을 개발해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삶 복하셔 내 맘에 파도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한 치즈를 만나고 이겨 주셔서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 기뻐